저는 참 과자를 좋아합니다. 가끔 과자를 사 먹을 때 경험하는 일입니다. 과자 봉지가 빵빵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해서 과자를 샀는데 막상 봉지를 뜯어보면 화면을 통해 보는 것 같이 과자 속에 내용물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과자 내용물보다 질소가 더 많이 집어넣어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이런 과자를 일명 질소 과자라고 말합니다. 일부 국산 과자의 과대 포장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질소는 과자가 변질되거나 충격의 모양에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자 내용물보다 이 질소가 더 많이 넣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런 나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돈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린 세상의 이야기만은 꼭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죽음 없는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음을 알고 있지만 듣기 싫다는 이유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부활을 얘기하지만 막상 그 속을 뜯어다보면 모두 자기의 욕심과 욕망,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어 부활에 대한 소망마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어서 자기 부인 없는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누가 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미신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해 신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신의 뜻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과 성화의 핵심은 바로 이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으며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는 언제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바로 이 자기 부인의 실천에 따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을 뜯어다보면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대일 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 뜻에 맞추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은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영향력과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이 차지합니다. 그 속에 예수님은 없고 자기 만족과 자아 성취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봉지에 가득 차 있는 알찬 성도님,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감내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성도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여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예배 가운데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 충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외관만 그렇듯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또 다른 말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특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바라볼 때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는데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에서 한 걸음 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데 계속해서 빠른 길을 내어두고 빙빙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지도를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흐려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저기 붉은 점이 찍혀져 있는 곳이 바로 호르산입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2,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홍해길로 내려와 아래쪽에 있는 그 에돔 땅으로 우회한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4절에 나오는 이 상한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참을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눈앞에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힘든 강야의 길로 하나님이 우회시키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조급하여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기에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 너그러이 몇 시간, 몇 달, 몇 년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열이면 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화를 낼 것입니다. 쉽고 편한 길이 있지만 양심에 의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경제 앞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강 앞에,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는 자녀들 앞에, 같은 입을 덮고 있지만 동상이몽을 꾸는 부부 앞에 우리들은 마음이 상하지 않고 조급해지지 않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보이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졌기에 반드시 원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원망하다의 뜻은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으로 내보낸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지지 않으려고 맞서서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원망이라는 말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였다는 이 말을 범죄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께 대항하여 나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내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맞서고 버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강야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범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원망이 아니라 소망을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위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지금 계속해서 대항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속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야의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강야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 그 주님과 함께 넉넉히 그 강야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안락한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없는 안락한 삶의 선택입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지만 자유는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애굽의 예전의 안락한 삶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애굽의 삶을 이야기할 때 지금 광야의 길은 원망투성이입니다. 광야에서 귀하디 귀한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평가절하합니다. 꿀 썩은 가자의 맛을 내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경멸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하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갈증을 해결해 주어도 원망합니다. 꿀 썩은 가자를 매일매일 먹어 주어도 원망합니다. 메추라기를 통해 맛있는 단백질을 보충해 주어도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곳에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노예의 신분이지만 애굽에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애굽과 광야의 힘든 여정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광야의 삶,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실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결코 쉽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광야의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이나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혹이나 여러분이 지금 안락하고 평안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먹고 마시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사망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 공간 가운데, 비록 그것이 광야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끊임없이 점검하고 질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 아내로 인하여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생한 나를 왜 다시 감옥으로 보냈냐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감옥이라 한다 할지라도, 누명을 쓰인다 한다 할지라도 요셉에게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충만하게 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힘든 선교의 여정이지만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평안한 삶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임을 그는 알기에 그 하나님만을 찾고 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이라 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형틀 앞이라 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요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하나님만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고난이 찾아온단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꺼이 그 상황과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광야의 삶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없는 안락한 삶을 선택한다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락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들에게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결국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 없는 안락한 삶은 결국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그 생명은 더 이상 연장되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 불뱀을 만나 죽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40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그렇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죽고 건강이 죽고 관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원망함으로 인해 범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부족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부족하더라도 혹여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면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하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만을 쳐다볼 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을 때 마음이 상하여 조급해져 하나님과 맞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강야의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모두 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신학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함께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른 본문 말씀이 아닌 바로 민수기 2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죽어 있어 언제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여 범죄할 때, 하나님 없는 안락한 삶을 선택하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이 말은 이해되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곧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기는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상징으로 여긴데, 예수님이 바로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이기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납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언제나 마음이 조급해져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주인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의존적 관계가 아니라 그 모든 순종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열하룻길 되는 왕의 대로로 인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숨은 저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즉 절대 의존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원죄로 인하여 스스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며 독립적 존재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 의존의 관계임을 이 광야 40년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불뱀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어.
너는 내 힘과 내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의존의 관계야.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이 불뱀의 사건을 통하여, 강야 40년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그 강야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을 왜 허락해 주셨나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그 강야의 기도의 제목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찾아온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발을 물어 나를 죽어가게 만든 그 불뱀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를 죽이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물 짓게 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인하여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은 지금 강야의 불뱀을 만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기에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불편해합니다. 왜 복음을 불편해할까요?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왜 싫어할까요? 왜 듣기 불편해할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자신의 죄, 자신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 즉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내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앞으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결코 너 힘으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독립된 존재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불편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은 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의지가 약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라는 그 도구를 이용하여 구원이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불편해하는 이유는 그 구원에 있어서 내 의지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으로 부어지는 것이기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인에게는 그 어떤 의지도 소용없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우리가 선을, 우리가 도덕적 율법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의지로는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혹여나 내가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교회 재직으로서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이 내 의지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저주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여 주신 일방적 은총의 결과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불편해하는 이유는 바로 그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독립된 존재로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존재로서 내 힘과 내 의지를 동원하여 내 의를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자에게 결코 너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에 내 의가
단 0.1%라도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0.001%라도 내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부흥의 날 믿기로 결단하고 일었었고 결단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허락해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헌금을 드리며 공예배를 드리며 나아갔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후로는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부터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자마다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너희 의가 아니라, 결코 이해하고 납득하여서 설명되어져서 내 의를 발동하여서 그 장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부어주는 구원임을 하나님은 이 노뱀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 하필 그 죽음의 형틀이 나무 십자가여야 했을까요? 저주 중에 저주인,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자의 그 상징인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가야지만 우리의 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의는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이성과 내 의지와 내 의로는 결코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결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독립된 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 하나님의 은총이요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뱀을 나무에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누구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누구의 결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그곳에 나의 독립된 의지로, 나의 독립된 의로, 나의 선한 노력의 결과로 부어졌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온전히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강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오늘도 지치고 힘든 그 기도의 제목 속 가운데 눈물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를 이 상황과 이 환경에서, 더 나아가 이 죄의 사슬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 은혜와 은총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